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물질의 고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교회가 저의 집이었고,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게 참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 부자가 되면 이 전도하기에도 쉽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척척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권위 있고 전도하기도 쉬울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본 것은 정반대의 케이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요, 제가 정말 신앙의 철이 없고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렇게 폭력배들이 부자예요. 고급 차를 타고 멋있는 옷을 입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런 나쁜 놈들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 오히려 저런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따로 있어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 교주는요 잘 죽지도 않아요. 아주 희한해요. 이단 교도들은요 그렇게 장수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정말 위세가 대단했던 이단이 그 통일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운 회사가 일화라는 회사.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화라는 회사인데 그 제품 거기서 나오는 제품 먹지 말자. 이 불매 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신경 쓰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일이 찾아서 안 먹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제가 지금도 딱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맥콜, 보리음료. 맥콜이 맞나? 맥콜. 하여튼 그거 하나는 알겠는데 다른 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있던 돈도 하나님이 뺏어서 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이단들은 날로 부흥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의심이 들 때도 많았어요. 이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이 많다고 꼭 그것이 축복인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해서 그것이 꼭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구원에서 떨어져서 삼키게 할 때 그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탐심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자가 되려는 마음, 우리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어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심을 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하고 싶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탐심을 우리들에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욕심으로 눈이 멀게 해서 돈 때문에 실수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죄짓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를 모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가?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준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믿음이 없는데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 돈을 감당할 믿음도 없으면서 돈이 생기는 사람은요,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게 될 유산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어요. 자, 이 탕자가 돈을 받게 되자 그 돈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아버지 떠나는 거였어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랑 살 이유가 없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아버지 안에서 살 이유가 없어. 이 돈 가지고 곧장 한 일이 아버지를 떠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완전히 파산하여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완전한 비참한 가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집 나간 탕자가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돈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가난하다고 또는 풍요하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내가 복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을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앞절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이 없어요.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거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면 그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해져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악하고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이 없는 것이 비참함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교만해져서 악과 음란으로 치닫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입을 것이 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거룩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건 먹고 싶은 게 그걸 먹지 못하는 게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집이 없어서 우리가 비참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집 살지 못해서 비참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비참하지 않아요. 더 좋은 옷 입고 싶은데 입지 못해서 비참한 거예요. 차가 없어서 비참하지 않고요,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이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목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면요 똑같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제가 1년에 두 번이에요. 상반기 하반기에 시철회라는 모임, 저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그 산하에 동평양노회, 그리고 또 그 아래 시철회, 이렇게 우리도 소그룹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이제 시철회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1년에 두 번 모여요. 그럼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각 교회 형편들을 보고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고할 때 제가 들을 때마다 단 한 분도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한 분은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재정이 자립이 안 된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소리는 뭐냐면, 저희 교회는 재정 자립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재정 자립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목사님 나와요. 이 교회 목사님은 재정 자립이 돼 있는 교회,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교회도 꾸려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재정은 자립되는데 아직도 월세 상가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교회만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목사님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자립도 됐어요, 상가교회도 벗어났어요, 교회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나와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이 나오냐면, 다 해결됐어요, 교회도 규모도 있어요. 그럼 이 목사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요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 수요. 유튜브 구독자 수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 구독자 수가 더 많으면 그것 때문에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하려 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 한 번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에 만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진 거예요. 그냥 거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 가운데서 단 두 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난하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의 궁핍한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야. 너희는 부유해.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서머네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왜 그러겠어요? 서머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보다도 부유해.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소유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뭔가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 믿는 거 있어?
당신은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평안해? 여러분, 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평수 적은 집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집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평안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기쁨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당당함이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러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뭘 믿길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요함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의 해결 받는 게 뭐냐면, 부유해졌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끔찍하게 싫어요. 그런데 가난보다도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이 특세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이상하게 요즘 돈이 벌려서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일이 잘 돼요. 돈이 잘 벌려요. 여러분, 그게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적어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 벌리면 너무 좋죠. 너무 즐겁죠.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때문에는 기도가 나오는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돈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벌려서, 돈이 풍족해서,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광야에 헤맸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요. 같은 신발을 40년을 신어요. 같은 옷을 40년을 입어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내려가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힘들어요. 광야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광야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근심은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난에 들어가서 부자가 돼요. 입을 것이 많아져요. 먹을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내가 했다고, 이게 다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교만을 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어져요. 돈이 많아서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특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이에요. 힘드시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온라인 드리든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문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내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 정말 살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딱히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돈이 많아요, 넉넉하여, 여유로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히려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돈이 없어서 예배가 사모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돈 무서운 줄 모르면요, 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손꼽히는 석유 부자예요. 록펠러에게 어느 날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부자인데 당신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아시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조금만 더, 이게 우상숭배래요. 이 조금만 더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아요. 그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게 우리의 합리화예요. 내가 뭐 더 바라나?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나? 하나님, 조금만 더요.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해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투기하고 뭔가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형편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정말 수많은 양육 훈련, 그리고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도박이든 사기든 주식이든 모든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무서울 만큼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무서울 만큼의 공통적인 패턴. 그게 뭐냐? 처음에는 그렇게 도박이든 사기든 투자든 주식이든 처음에는요, 돈을 벌어요. 처음엔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 봐라, 이 되네. 그리고 더 나와요. 근데 딱 그때 본전을 잃어요. 그럼 이제 그래, 땄던 거 잃었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땄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벌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 넣어요. 그러면 크게 잃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드냐면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내가 본전은 찾아야지. 그리고 또 넣는 거예요.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빚을 져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돈 잃어요, 가족 잃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거든요. 저는 정말 믿기로는 주식은 사단의 합법적인 사기예요. 합법적인 사단의 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따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예전에는 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돈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할 걸. 여러분, 안 들은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파요. 안 들은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파요. 왜 우리 교회는 다 잃고 오는 교회일까? 네? 여러분, 이제라도 그 조금만 더,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심, 그거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되는 거. 우리 다 아는 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상 돈 잃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그 돈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내가 분명히 먹고 살 만큼의 넉넉한 돈이 있어도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흩어 자꾸 자기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더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아껴요. 아주 구두쇠예요. 맨날 아껴요. 근데 아끼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정 창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물질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진실로 거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실하게 11조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 그냥 내 새끼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을 드리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집,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종수 장로님이라는 분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의대에 들어가서 암 전문 이 의사로 아주 어마어마한 명성을 날린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이 암 전문의임과 동시에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 제가 그때 중학교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분의 간증이 대단했어요. 제가 이분 간증을 지금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이 집회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한번 기회 되면 아마 인터넷에 이분 간증이 떠돌아다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공부도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고 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의사가 되고 막 길이 열려요. 어느 날 이 원정수 장로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지? 뭐지? 아무리 생각해봤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더래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어머니.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거야. 나는 어떤 간증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말고는 이 은혜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러울 때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서는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린 아들이 엄마를 따라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엄마는, 옛날에는 이런 의자도 없었잖아요.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엄마의 얼굴이 펴져 있더라. 그 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다시 얼굴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셔서는 하루 종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평생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딴에는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고난 때문에라도 이 어머니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내 새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머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정수 장로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는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닌데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실까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무턱대고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요. 내가 조금만 더 누리면 하나님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우상이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 물질만 구하니까 그 물질 생기면 교만하여서 하나님 떠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어제 질병의 문제에 있는 바울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니까 질병의 문제를 능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 믿으니까 나는 평생 가난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었더니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의 후원을 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도울 사람을 얻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아이가 오늘까지 나왔어요. 진짜 완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이를 붙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시연아, 너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 하나님 만나면 네 인생은 끝이, 너 이제 된 거야.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달라.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 질병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바울 사도가 누렸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저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